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을 올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옥문을 열었고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주여, 우리 온 교우들도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순간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오늘 참 잘했어요. 참 더 잘하기를 바래요. 연습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하자면, 우리는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격려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제 이름이 은송이잖아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자기를 격려하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세 번 고백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꼭 우리의 인생이 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주기도문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십계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는 세 가지 보물이 바로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저희 가까운 목사님들과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카톡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주기도문을,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십계명을 나누고 사도신경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그동안 몇 주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렸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런 제목도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꼭 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틀을 갖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기도다. 그러면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나라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서울에 보면은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대통령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요?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고
일본 국민이고 중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과연 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는 것. 기도는 흔히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쉬지 않고 막 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서 나중에는 들을 얘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의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라서 늘 여러분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말이 많으면 들을 말이 없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요,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딱 한 가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부부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자꾸 주장만 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신용만 하지 진심으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오늘 혼자 와가지고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제대로 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막 주여하고 통성으로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되면 애들의 귀에 귀를 기울여요.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물론 우리의 필요도 알아야죠.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중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은혜스럽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왜 기도하냐? 아니에요. 꼭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기억해야 될 것, 제가 그랬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있는데 이것이 감사해요. 근데 이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을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눈에 봤습니까? 코로나 잡아봤습니까? 코로나 냄새 납니까? 코로나가 느껴집니까? 코로나 온 줄 압니까? 몰라.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 눕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가 우리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좀 고생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회복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소득을 얻을 수도 있었고 먹을 수도 있고 힘도 얻습니다.
그래서 음식도요, 먹기는 먹었는데 잘못 먹거나 혹은 체질이 안 맞는 거 먹으면 두드러기, 알러지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삶을 기도로 하루하루 시작한 것은 오늘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살게 해주셨습니다는 믿음의 눈물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삽니다. 일용할 양식.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기도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용서. 조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조건절로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해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내가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모르고도 상처를 준 일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다 용서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 얘기를 하려고 여태껏 얘기를 했어요. 설교 끝냈으면 좋겠죠? 그래도 시험.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 든다 안 든다? 든다. 우리 창조교회 수준 돼요. 시험 든다.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시험 드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시험이 어렵다. 이제 예수 초보가 시험이 어렵다. 잘 믿는 사람이 어렵다. 듣고 왔어요?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시험은 더 어렵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예요?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 아니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마치 초등학생은 뭘 써요?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대학생은 받아쓰기 시험 보지 않아요. 훨씬 어려운 시험을 봐요. 심지어 한 가지 더, 죄가 있으면은 시험이 있고 죄가 없으면 시험이 없다? 두 개 다 시험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시험 들면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말씀으로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시험 든다고 하는데, 죄가 없어도 시험 든다. 기도 많이 하면 시험 안 들고 기도 적게 하면 시험 든다. 응? 어때요? 기도 많이 하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잘하네. 기도 아주 많이 해도 죄가 없어도 시험 듭니다.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시험
너무너무 당연해. 지금까지 시험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시험이 없을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더욱 차원 높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요. 요즘에 수능 계절이잖아요. 대학생 가기 위해서 고3들이 수능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실력이 딱 되면은 너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도 된다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사실은 우리의 실력, 아니 우리의 신앙에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해가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바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우리의 실력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자꾸 올려주는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하는 시험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시험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방송실 좀 올려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 자격을 주고 인정하고 그로 하여금 더 영광스럽게 살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가면은 또 엉뚱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기다릴 수 아는 것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실력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그때 그 일에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나에게 되었을 것을, 그거 참지 못해서 그만 갖지를 못했던 것, 혹은 가정에서 식구끼리 싸울 때도 그 감정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인내가 실력입니다. 인내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시험은 성장할수록 어려운데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시험의 목적, 테스트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해요. 질병으로 아프고 사업의 실패로 아프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런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도 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목사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도 구름 타고 돛보자락 휘날리며 수염을 날리면서 온 백성들아 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오지 않고 어떻게 왔어요? 어린아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왜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위로, 사람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고난에 겪어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와서
정말 약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체휼, 다 경험하고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셔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지요. 그렇지만 어쩌면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나도 그런 일을 다 겪어보았다. 그래서 나는 너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 손 잡고 일으킨다. 힘내자. 다시 시작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주님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방송실 좀 띄워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방송실 잘 안 됩니까? 13장, 신명기 13장 3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부탁하면 얼른 올려줘야 되는데, 너는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꿈을 보는 자들을 말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테스트, 그래서 사랑하면은 복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주기도문의 이 시험은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죄를 범해서 지옥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 이런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정신 차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방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복 주고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 시험도 하지 아니한다. 아무도. 여기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바로 유혹해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또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도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왜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자꾸 넘어지느냐 하면은 C.S. 루이스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을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실수는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 귀신 이 존재를 아주 무시한다. 그래서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좀 오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마귀 시험 하나 못 이기겠어. 또 우리 남자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시험 못 이기겠어?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를 마귀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마귀 존재는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다 마귀, 다 귀신이 한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베레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김기동 목사라고 해야 될지 씨라고 해야 될지, 이분이 그런 신학을 해가지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귀신론, 이게 뭐냐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80세까지만 살고 죽잖아요. 그러면 40년을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그래서
누가 좀 무슨 일을 하거나 어쩌거나 하면은 그 귀신.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린 것까지도 다 귀신의 역사,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를 갖다가 귀신. 그래서 이거 진짜 여담입니다. 웃기려고. 귀신이 상당히, 귀신들이 그런 귀신론을 펼치는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상하고 귀신이 기분이 나쁘대. 왜요? 지가 안 한 것까지 다 했다 한다고. 이런 이 귀신론. 그러니까 한쪽은 아예 귀신을 무시하고 한쪽은 아예 귀신이 다 한다. 이 두 가지 양극단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 시험을 이기기가 더욱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마귀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이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저한테 누가 돌이 떡이 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한테는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왜요? 저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 떡도 만들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떡 못 만들어. 그런 거 시험 안 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였고 무리를 걷기도 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까지 돌떡 못 만들겠어요?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항상 무엇으로 온다? 우리의 잘하는 거. 그래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전공에 겸손하십시오, 정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잘했어요. 우리 권사님 반주를 정말 잘해서 제가 좋아요. 근데요, 반주는 반주해야 됩니다. 반주가 연주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목소리는 크는데 박자 감각이 없어서 박치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빠는 좀 박자 좀 잘 맞춰보라고. 근데 그 아세요? 평생 제가 찬송을 교회에서 살았지만 박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박자 맞추기 어려우면은 저한테 맞춰서 해야 돼. 이게 반주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피아노 반주자가 박자대로 쳐버려. 맞출 수가 없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좀 얘기를, 우리 최옥순 장로님 오늘 참 기도를 잘하고 지금 유치부 가서 하는데, 최옥순 장로님 우리 주방을 맡아서 애를 써요. 근데 지난 추수감사절에 떡을 다 맞췄어요. 방앗간에 떡을 다 맞췄는데 그 이후로 목요일이 됐는데, 주일인데 옆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파주에 가면은 좋은 도넛이라고 4,000원밖에 안 하는데 내용물이 너무 좋아, 얼른 바꾸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떡방앗간에서 이미 재료를 사놨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물을 수가 없대. 그러냐고. 근데 떡을 한 것도 아니고 쌀을 담근 것도 아니고 왜 못 바꾸냐고. 못 바꾼대.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님 앞으로 이 집 떡은 당분간 거래를 끊으십시오. 제가 꼬라지가 있게 생겼잖아요. 거래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주면은 의미가 없다. 왜 떡방앗간이 거기만 있냐. 그랬는데 다른 집들은 아침에 갖다 주셔서 일부 예배 때 못 먹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안 나왔지만 우리 의정부 계시는 전재승 권사님 며느리가 증편이라고 그랬죠. 술떡이라고. 그거 토요일날 갖다 주면 먹는데 그거 아니고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좋아한대. 우리 교회는요, 우리 1호 교인이 저예요. 교회 이런저런 얘기 다 제 귀에 들려요. 저한테 증편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알지. 누가 증편을 안 좋아한다? 최혁순 장로님이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 떡이 싫으니까 교회인들이 안 좋아한다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저는요, 여러분 다 아십시오. 저하고 떡 먹고 싶으면 증편 제일 좋아해. 우리 교인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안 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은요,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여기에 시험이 들어요. 권사님, 반주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때 시험 들어요. 반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이 시험이 들어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저한테 시험 들어요. 처음 온 분들은 시험 안 들어요. 예수를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꼭 저한테 시험을 들어요. 출애굽기를 이번 이제 우리 새가족 오면은 때가 꼭 얘기하는데, 출애굽기에서 광야 5단계 시험을 얘기를 해요. 그 첫째 단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기대가 생겨요. 기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질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거다. 기대. 근데 그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 가서 물이 사흘 동안이나 없는데 물을 마시려고 이야, 물이다 하고 뛰어가 봤더니 그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쓴물. 기대가 무너져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기대가 무너져. 그때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거든요. 예수 십자가.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가져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이 기대가 무너질 때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남의 탓을 해요. 남편 탓, 아내 탓, 친구 탓, 교회로 말하면 목사 탓.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목사님이 사랑을 없고, 목사님이 시험 들게 했다. 이 동네에 많아. 이쪽은 별로 없어. 이쪽 찬양대 이쪽에 많아. 기가 막혀요. 기대가 무너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시험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겠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시험에 들어요.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한 80% 이상이 다, 저도 그렇고, 비만 때문에 신경 써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에는 절대 빈곤이었는데 요즘에는 저 사람이 한우를 먹는데 왜 나는 수입 고기밖에 못 먹는가? 이거, 저 사람은 집이 50평인데 왜 나는 20평밖에 안 되는가? 저 사람은 차를 1억짜리 사는데 나는 500만 원짜리 사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의 갈등이에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뭐예요? 하늘 양식, 하늘 만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꼭 우리가 50평 아파트만 살아야 돼요? 꼭 우리가 한우만 먹어야 돼요? 꼭 우리가 좋은 차만 타야 돼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얼마든지, 나는 김치에 그냥 밥 한 술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시험을 이겨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시험 드는 것은 여기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런가 하면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극복하고 기대도 극복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허무해. 여러분, 가끔 주일날 열심히 찬양대 봉사하고 집에 갈 때 허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이 허무함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는데 예수 믿었어요. 그 자살해. 요 최근에 듣으니까 강남에 자살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기대가,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목사도 자살을 해. 기가 막힌 시대예요. 영적 목마름. 해결책이 뭐예요? 주님을 바위를 반석을 치라고 그러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온전히 만나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시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미워.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말렉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이겨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입었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밉지 않았다,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밉지 않았다.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아예 관심이 없었든지 천사든지 우리 예수님이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가 미웠던 사람들, 제가 첫째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풀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사람이 미울 때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이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손이 올리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안 치고 옆에 잡았어요. 기도의 드림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에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에 가입을 하고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왔다가 가서는 사실은 그 다음 얘기해봐요. 위험해.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위험해. 꼭 바래요.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성도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미울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만큼 사실은 신앙이 4단계 정도 올라온 수준이에요. 마지막은 지도자와의 갈등.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기 목사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목사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거기서 넘어져. 이 시험, 목사가, 지도자가 보기 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저의 허물을 아십니까? 저의 약점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수십 년 다녀본 사람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 그냥 너무 다혈질이야, 우리 목사님 사람 차별해, 이렇게 다 말한다 안 한다? 지도자와의 갈등,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드림팀을 구성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꼭 부탁드려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능력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한 가지 마귀의 시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문제. 꼭 자존심을 건들고요, 우리의 혈기를 이용하고요, 우리의 이 기분을 갖고 꼭 건드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다며요.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다 깨박쳐버려요. 그동안 참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감정 상하니까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더 잘해보려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잘해보려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맡아서 애쓰는 분들, 그 분야에는 목사보다도 찬양대가 찬양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변호사인데요, 우리 교회 오면서 세상에 집에서 음식을 떡 버리지게 해와.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보니까 예배는 안 올라오고 거기서만 잔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 안 올라오면 제가 그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먹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밥을 안 먹어보니까 이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너무 살랑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내가 주방에서 그랬어요. 벌금 나오면 내가 사비로 낼 테니까 밥 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먹어야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먹어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목사가 그 밥을 안 먹었어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귀에 안 들려. 이건 내가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창조교회에 왔는데 전에 교회에서 배운 생각이 있고 습관이 있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는 분들이 이 자리에 3명이 있어. 3명이 있어.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 나의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고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도행전 16장 5절 방송실 좀 띄워보십시오. 보면은 바울이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얼마나 바울이 신이 났겠어요. 교회마다 부흥을 해, 여러 교회가.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6절부터 넘어가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해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노할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부르기야 길레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아니에요. 8절 9절 밤에 환상이 보여서 우리에게 도우라 하거늘. 10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이란 말은요, 히브리 헬라어로 신비바조라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기가 아니라 유럽으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돼. 이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울하고. 그런데 결국은 인정했다 이 말은 격렬하게 하나님과 바울이 영적 싸움하다가 결국은 인정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된다고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때로는 막히고 안 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범했어요? 요압 장군만 보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을 때에 범했습니다. 우리야를 격렬한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나에게 능력, 힘이 없으면 사실은 죄를 덜 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시험이 가득하다. 언제든지 시험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경험, 내 경력, 내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곁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 죄된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실력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시험 들 일이 없다. 천만의 말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함께 신앙생활 평생 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시험에 넘어진다. 왜요? 사탄은 정말 간교하고 교활해요. 사탄은 착해 보인다, 고약해 보인다. 너무 착해 보여요. 사탄은 매력적이다, 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유혹이란 말이 매력이 넘쳐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정말 그럴싸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 사람은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매력이, 유혹이에요. 유혹. 오죽하면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고 성경이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그래서 기도로 이기고,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붙잡고, 나는 시험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평생 시험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미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가자. 우리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기 자아가 강할수록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겠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1000만 번도 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337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입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권사님을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이에스더 사모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감사임을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김현선 집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욱근 권사님, 올 한해도 범사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김진일 아내를 빨리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덕봉 장로님, 김시온 집사님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김시온 집사? 아니 뭐 헬기 조종사 시험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어요. 대단하네. 오예수 권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감사. 월사계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임용빈 집사님 범사 감사. 익명으로 조선진 집사님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식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조금순 권사님을 위해서 딸 기은아 집사가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남용 장로님, 조금순 권사님, 정재광, 김순자 집사님, 제가 직분을 몰라서 집사님으로 부릅니다. 나순희 권사님, 이창은 집사님, 홍종화 권사님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소서. 밑에다가 호석이 승희 이름을 꼭 썼어요. 자녀들이 나오기를 사모합니다. 김영년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최민영 권사님, 서민준 청년은 하나님 은혜로 한 주 잘 지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정미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은 다시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세우시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통하여 복을 받고 절대로 우리가 유혹에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또 믿음의 귀한 선배들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더욱 간절히 겸손히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드리오니 주여 삶에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하며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교통사고를 통하여 오히려 속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생일을 감사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1000번째로 비전으로 소망을 품고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위에 주여 신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또한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매월 첫 주는 뒤로 돌아서서 성전문을 향하여서 기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성전문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주여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이 12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한 해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말씀으로 살리라 눈물로 부르짖었건만 또 몇 번이나 넘어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 사랑 감격하여 주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이 한 달을 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위하여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응답되는 이 축복의 달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